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8장 1절 말씀입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을 가진 숫양이 있었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숫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숫 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숫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있는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숫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썩내어 그 숫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거나 숫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숫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숫양이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숫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우선 8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니엘서 구약 선지서 중에 아주 중요한 다니엘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언약에 신실하신 참 역사를 한 손에 거머쥐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를 통해서 지금 확인해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전체 주제가 참으로 강대한 것처럼 지금 다니엘서를 하나님께 주신 그 역사적 정황이 그렇습니다. 남쪽 유다는 뿌리채 뽑혔고 강력한 제국 바벨론에 와 사로잡혀 있고 실제로 현실 세계를 지배하는 지배자는 하나님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오늘 여기 나타난 벨사살 왕, 기타 등등 또 바사로 이어지는 그 제국의 왕들이 분명히 역사의 지배자로, 주권자로 그렇게 등장하고 있는 남쪽 유다로서는 최고의 시련의 시기. 완전히 나라가 뿌리 뽑히고 성전이 회파되어 70년 포로 기간을 거치면서 그 참혹하고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늘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서 실제 눈에 보이는 제국들이 진짜 지배자가 아니라 그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마음대로 주물럭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분이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세계의 참된 주권자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그런 강력하게 보이는 제국들은 한시적이고 일시적으로 힘을 발휘하지만 곧 사라질 나라들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시는 언약대로 보내시는 진짜 왕 중의 왕이신 그분이 다스려 주시는 성민 나라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히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게 우리 7장 내용에서도 인자 같은 이가 등장해서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모든 대적들을 멸하고 그의 권세가 얼마나 영원한지를 우리 지난 시간 7장에서 강력하게 보여줬습니다. 오늘 8장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 8장 내용이 8장 성민나라의 1차적 징조가 나타나는데 우선 바사 나라 메대 바사로 이어지는 바벨론 메대 바사 지금 다니엘이 지금 활동하는 이 시기가 크게 보아 지금 바벨론 메대 페르시아 바사 그다음에 헬라 로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대로 금신상에서 그대로 보여준 그 큰 제국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하고 아주 직결된 그 제국들이 이렇게 등장하는데 그걸 이제 이런 환상 저런 환상으로 보여주면서 이 나라들이 현실적인 권력을 가지고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드러나는 현상일 뿐이고 남쪽 유다는 여기에 이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다 잡혀갔다가 메대 바사에서 회방이 되고 그 연후에 헬라 로마가 등장하면서 그 이후에 계속 아주 헬라 특별히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아주 강팍한 왕이 등장해서 완전히 환란의 시기를 통과하는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가 등장합니다. 이런 얼마나 강력한 제국들입니까? 이들이 현실적인 파워를 갖고 있고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을 지배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권력자, 진짜 영원한 영광, 그분이 세우시는 나라라야 영원하다. 그분이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세우시는 나라라야 영원한 나라가 된다. 이건 전부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나라일 뿐이다 하는 것을 지금 7장에서도 보여줬고 지금 8장에서도 바사 왕국이 어떻게 등장하고 헬라에 의해서 완전히 괴멸이 되고 그렇게 진행되는가를 보여주면서 이 다니엘을 읽는 기자들로 하여금 독자들로 하여금 또 그리고 오고 오는 우리 모든 우리 택한 성도들로 하여금 진짜 세계를 제패하는 것처럼 제국들이 보이지만 그들은 계시 도구일 뿐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계시 도구일 뿐이지 진짜 그들이 주관자가 아니다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8장 내용입니다. 방금 봉독드린 내용이 8장 내용이 두 뿔을 갖고 있는 숫양과 그 뒤에 등장하는 한 숫염소의 환상입니다. 이걸 그대로 뒤에 가면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떤 환상을 보여주는 내용이 이제 다니엘도 나오고 여러 가지 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해석을 하는 거니까 성경에서 이 나라가 이 환상이 이러이러한 나라다고 명시적으로 딱 밝혀주는 건 그대로 해석을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밝혀주지 않는 것은 역사적 정황을 통해서 그럴 것이다라고 대략 보면 되는 겁니다. 대략. 그러니까 환상을 갖다가 너무 우리가 지나친 상상력과 추측을 동원해가지고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계속하면 그것이 우리는 유익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떤 환상이 나타나는데 그걸 성경 자체가 그걸 딱 명시적으로 해석해주면 그걸 그대로 해석을 받으면 되는 거죠. 그 외에는 그 여지를 남겨놓고 이제 풀어나가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방금 봉독들은 숫양 두 뿔을 가지고 있는 숫양이 이제 등장했습니다. 다니엘에게. 이 다니엘이 이 환상을 받고 나선 마지막 8장 마지막에 가면은 너무 지쳐가지고 심하게 앓았다고 나옵니다. 몸이 앓았다. 이제 심한 몸살을 어떤 병을 앓은지는 성경에는 안 나오니까 굉장히 여러 날 앓았다가 일어났다는 걸 봐서 이 환상이 너무도 이렇게 가공할 만한 무서운 환상으로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고는 온 몸살을 지금 하는 것이 이제 8장 마지막에 나오는데 그 실제로 내용이 그러합니다. 보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십시오. 5절만 한번 보시면 내가 생각할 때 한 숫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을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두 염소의 두 눈 사이 현저한 뿔이 있더라. 앞에 숫양이 뿔을 가지고 있는 숫양이 등장했는데 그 다음 바로 등장하는 게 숫염소가 등장해요. 그래서 염소가 숫양을 어떻게 하는 거 보십시오. 6절 그것이 두 뿔가지 숫양 앞에 나온 숫양입니다.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숫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썩내어 그 숫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거나 숫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숫양은 뒤에 명시적으로 이것이 메대 바사를 가리키는 왕들이다. 이렇게 딱 이렇게 성경에서 한 20절 한번 가봅시다. 20절 미리 한번 보고 해석하는 게 좋죠. 20절로 가면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숫양은 곧 메대와 뭐라고 했습니까? 바사의 왕들이요. 이렇게
성경 자체가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21절 털이 많은 숫 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나오지 않습니까?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렇게 해서 다니엘서가 어떤 역사적 배경에서 기록됐다는 걸 다니엘서 자체가 그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거죠. 지금은 다니엘이 바벨론에 잡혀가고 있었답니다. 바벨론 또 느부갓네살 왕, 지금은 벨사살 왕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 그래서 바벨론의 이 가공할 만한 권력 속에 70년 포로로 잡혔는데 바벨론도 무너지고 그다음 메데 파서가 숫양으로 등장을 하는데 숫양도 그다음 등장하는 헬라 숫염소에게 못 당해낸다. 그렇게 해서 이 숫염소도 숫양도 무너진다. 그다음에 이제 헬라, 그다음에 이제 로마가 등장한다. 이런 큰 제국을 이렇게 계속 전개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이제 계시해가는 도구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이 막강한 제국들의 힘들을 보여주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 뒤에 나타나는 제국이 앞에 나오는 제국을 완전히 괴멸시켜버리고 이 모습이에요 지금 그 내용이.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 남쪽 유다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한번 보십시다. 8절 보시면 숫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러니까 숫염소가 이제 등장을 했는데 그 뿔이 갑자기 또 꺾일 때가 온다는 거예요. 꺾이고 나서 네 뿔이도 등장한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대부분의 우리 성경 해석학자들 혹은 역사학자들은 알렉산더의 등장과 알렉산더가 갑자기 죽습니다. 나이 33세입니까? 네, 그 젊은 나이에 엄청난 그 힘을 발휘해가지고 메데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거의 인도에 이르기까지 그 일대를 다 점령을 그 정복 전쟁을 합니다. 알렉산더 실제로 역사 가운데 그 유명한 알렉산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렉산더 갑자기 꺾어버립니다. 33세인가 해도 그렇습니다. 뭐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젊은 날 알렉산더가 요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알렉산더가 더 오래 살았으면 33세 때 뭐 거의 그 일대를 다 지배를 하고 정복을 했으니까 만약에 한 10년만 더 살았으면 동방까지도 다 정복했는지도 모르죠. 이게 도대체 언제입니까? 이게 예수님 오시기 약 300~400년 전 이 시대 때인데도 인도까지 알렉산더가 정복을 했고 알렉산더의 스승이 누굽니까? 정신적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실제로. 그래서 알렉산더가 아리스토텔레스에게 헬라 철학을 전수를 받고 그 헬레니즘을 온 일대에다 전파를 합니다. 군사력으로 나라를 정복할 뿐 아니라 문화적으로 헬레니즘 사상을 온 그 나라에 다 전파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가 전부 헬라어를 쓰게 됩니다. 그때. 그래서 로마가 그 후에 등장은 하지만 로마가 정치적으로는 군사적으로는 막강한 이제 헬라보다 더 강력한 제국으로 또 등장을 하지만은 문화적으로는 헬라 문화를 그대로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 헬라 문화가 그 시대에는 요즘으로 말하면 선진 문화니까 요즘 말하면 구라파 문화처럼 그런 거죠. 영어 잘 쓰고 이렇게 하면 선진 나라처럼 보이잖아요. 옛날 같으면 중국 나라 이런 것처럼. 그래서 로마 시대의 헬라 문화가 완전히 편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헬라어를 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코인의 헬라어 해갖고 그 코인의 헬라어라는 말이 가장 보편적인 언어가 된 겁니다. 보편적인 언어, 쉬운 헬라어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이 무슨 헬라어로 쓰여졌습니까? 무슨 말로 쓰여졌습니까? 그게 바로 코인의 헬라어라고 쓰여졌습니다. 하나님이 또 그 배경을 그렇게 깔아놓습니다. 실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서에는 제국들을 흥망성쇠를 마음대로 주물락거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결국은 영원한 나라를 당신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장차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구약에는 유다 나라를 회복시킴으로 일자 그림자로 보여주고 진짜는 이런 말이죠.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걸 보여주면서 그 배경 역사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도 그렇게 전쟁을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젊은 사람이 말이죠.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다 정복 전쟁을 치러서 헬라 문화를 전파시킨 전도사입니다. 그러니까 헬라 문화 전도사로서 알렉산더가 자처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되는 배경 역사입니다, 이게. 그래서 헬라어가 그렇게 정교한 언어라는 거예요. 헬라어가. 그 헬라어에서 영어도 나오고 뭐 다 구라파 언어들이 다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헬라어 지금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는 모든 그 성경학자들은 그 헬라어를 연구를 하게 돼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헬라어가 그 시제나 이런 언어가 아주 정교하게 그렇게 돼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모든 배경사를 하나님께서 동원을 하십니다. 그런 거 보면은 하나님의 진리를 진리답게 또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의 진리를 진리답게 깨닫도록 모든 지금 배경사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뭐 틀림없습니다. 우리 인생사에 우리 교회사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깨닫기 위해서 알렉산더도 등장하는 거고 그가 요절도 하는 거고 그 후에 또 로마가 등장도 하고 지금 이런 것을 그 역사를 지금 이렇게 보여줍니다. 다시 우리 앞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그래서 이 숫양 그리고 숫염소 하는 것은 성경 그 자체가 메대 바사 왕들이고 그리고 헬라다 하는 걸 이제 보여준 거죠. 8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숫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리고 강성할 때 이 뿔이 갑자기 꺾여버린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 뿔 넷이 뭡니까? 이게 다 거의 역사학자들이 합의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성경에 뭐라 딱 규정을 안 하기 때문에 딱 그렇다 이렇게 말은 우리가 안 하는 거지만은 그러나 역사적으로 역사학자들 혹은 또 이 구약 배경사를 쭉 연구를 해보면은 한 뿔이 꺾이고 네 뿔이 등장하잖아요. 그게 알렉산더가 딱 요절하고 나서 나라가 네 나라로 갈라집니다. 네 나라로. 그래서 그걸로 보는 것이 거의 맞아 보입니다. 중요한 건 뭐 그렇게 역사적으로 뭐다 딱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략 그렇게 보여요. 지금 중요한 것은 그렇게 제국들을 동원하고 뿔로 상징되는 뿔이라는 건 강력한 권세를 말하는데 그걸 지금 보여주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리죠. 지금 유다 나라는 가장 절망의 시기를 지금 거치고 있고 유다 나라를 지배하는 바벨론 이걸 풀어주는 메대 바사 그러나 다시 헬라가 등장해서 돌아오고 나서 유다가 돌아나와서 헬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이 아주 흉폭한 왕입니다. 그 성전을 아주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아주 유다를 아주 가장 짓밟았던 그런 그 포악한 왕 그리고 로마 이렇게 이제 그 등장을 하지만은 이건 전부 그냥 드러나는 도구일 뿐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이 나라들을 그 지배하고 움직이고 세웠다가 허물었다가 하시는가 하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뿔 넷이 등장했다 하는 것이 그렇게 보는 것이 거의 맞습니다. 9절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이제 4개 중에서 뿔 4개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 또 한 뿔이 등장한답니다. 작은 뿔. 이 작은 뿔이 항상 그 중요한데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군대의 주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그 군대 장관 그리고 모든 걸 전쟁의 신으로 하나님으로 그렇게 등장하잖아요. 여호수아에서 하나님이 그 여호와 전쟁을 치르는 거 아닙니까? 대적들을. 그래서 군대의 주제를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위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한 뿔이 이건 뭐 얼마나 자고한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등장해서 그 성소를 다 헐어버리고 제사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렇게까지 자행자지를 했다. 이런 뜻입니다. 13절
내가 들은 적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에게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고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럴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이걸 우리는 작은 뿔 하는 것은 거의 우리가 이 헬라 제국 알렉산더가 헬라 제국을 만들고 알렉산더가 요절하고 나라가 이제 한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는 그 왕이 이제 사라지니까 그 나라가 네 개로 이제 갈라졌다는 겁니다. 실제로 역사 가운데. 그래서 네 뿔은 그 나누어진 네 나라다 하는 것이 거의 확정적이고 여기 작은 뿔이 바로 가장 유다를 짓밟은 거의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것이 대부분 합입니다. 실제로 이제 역사를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차 예수님 오시는 그 시점까지 그렇게 짓밟히고 환난을 겪고 성소를 완전히 허물어버리고 하는 그 시대가 이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로부터 마지막까지가 그것을 이제 다시 해석을 해줍니다.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15절 보십시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어제 우리 말씀 나눌 때도 이 내용을 했지 않습니까? 환상이 보이는데 그 환상을 해석을 못하면은 그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 선지자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토록 선지자가 중요합니다. 선지자 전통은 기독교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마호멧이 선지자 그러지만 그건 가짜 종교니까 말할 것도 없는 거지만 불교에도 유교에도 어떤 철학에도 선지자 전통이 없는 거죠. 그 선지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라고 보낸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의 제도니까 말이죠. 그래서 모세도 선지자요. 그 위에 등장하는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등등등등 구약에 절비하게 등장하는 그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난과 공고, 그 가공할 만한 대적들에 의해서 짓밟힘, 그 절망의 시기, 그것을 해석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의미를, 그 뜻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보내준 구약의 선지자 전통인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어려운 이스라엘의 시기마다 절비하게 그때그때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을 한 몸에 안고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우리 인생과 역사의 참된 의미를, 뜻을 가르쳐 주려고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 영원한 로고스 되신 그분이, 말씀이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뜻을 이제 온전하게 깨닫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답니다. 진짜. 구약 전부가 이 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약 전부가 누구를 가르쳐?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요? 내게 대하여 전가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의 어떤 한 부분을 지금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누가복음에도 모세의 율법과 시편의 시와 선지자의 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딱 누가복음에서도 말씀하실 뿐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도 그러고, 그래서 어떤 구약 말씀을 보더라도 구약 자체로 해석을 하고 마지막에는 딱 그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중이 되는 거죠. 우리 지금 다니엘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 그 시대에는 다니엘을 통해서 하늘의 뜻을, 왜냐하면 그 시대에 그렇게 공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바벨론에서 완전히 짓밟혔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짓밟히고 죽고 끌려가고 개 끌려가듯이 짐승 끌려가듯이 끌려갔고 왕이 두 눈이 다 뽑히고 그 자식이 현장에서 죽고 그런 시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역사적 좀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실감이 날 거 아니냐. 우리가 지금 그 시대를 지금 당한다고 생각해 보란 말이죠. 도대체 이게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냐 말이죠.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출애굽기에서 그렇게 말했는데, 그때 보배로운 백성 세굴라 하는 히브리어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소중하다 이런 뜻입니다. 뭐 여러분 자녀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근데 그 자녀가 완전히 짓밟히고 그 나라가 뿌리 뽑히고 성전이 불바다가 되고 이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그런 그 심각한 그 하나님에 대한 회의가 왔던 시대가 바로 이 다니엘 전후 시기입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지,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고 계시는 건지. 엘리 위젤이라는 그 밤을 쓴 그 유명한 그 작가가 그렇게 그 포로 수용소에서 그렇게 그 절규하고 외쳤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여호와를 잘 모르니까. 유대인들의 그 포로로 독일 그 만행에 잡혀가가지고 그냥 우린 애들도 뭐 비참하게 죽는 거죠. 그 안 죽으려고 사람 위에 밟고 올라가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가스실에서 그 사람이 극한 상태에 들어가면은 자기 새끼도 밟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조금이라도 그 생명을 연장을 하려고 말이죠. 이거는 그런 지옥이 없다는 거죠. 그 독가스 막 집어넣었을 때 600만을 죽였을 때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 그런 엘리 위젤이 거기서 절규하고 나는 그 밤을 잊을 수가 없다고. 그 지옥 같은 밤을 잊을 수가 없다. 하나님 여호와는 살아계시느냐고.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현장에서 일어날 수가 없다고. 그 사람이 그 노벨 그 문학상인가 뭔가 타지 않습니까? 그런 삶의 때가 온다는 거죠. 우리 절망의 시기가 있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내게 왜 이런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느냐 말이죠. 그 적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 진짜 이 땅의 삶과 죽음을 넘어서는 하나님 영원한 생명,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죽음을, 예수님의 죽음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 이 땅이 다 두루마리 말려도 영원히 경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궁극적 그 진리가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으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때란 말이죠. 가공할 만한 그런 흉복한 권세자들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배하고 있는 때니까, 바벨론이 말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꼼짝 못합니다. 무슨 수로 여기서 해방을 받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메대와 바사를 등장시켜서 바벨론을 진멸하니, 그러니까 해방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집어넣기도 하시고 70년 포로 살게도 하지만은, 그래서 그 시점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정말 우리를 이게 사랑하시는 겁니까? 근데 메대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해방령을 통해서 너희들은 다 돌아가라 했을 때, 에스라 시대 때, 에스라 그 1장에 나오지 않아요? 고스란히 그 성전에서 그 쓰던 금기명, 은기명 그 걸었단 말이죠. 그거 그대로 돌아옵니다. 그게 다시 성전에서 쓰여져야 될 그 기구들이니까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하는 영혼은 사단 권세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 주변에서 잡아먹으려고 그래도 결국 위협은 가해도 절대로 우리의 영혼을 다치게 할 수가 없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이런 거예요. 엘리 위젤은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나는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다. 나는 그 하나님의 신의 죽음을 나는 선포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그 글이 그렇게 돼 있어요. 신 죽었다는 거예요. 신이 죽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신이 살았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마침내 어려운 일을 당해서 이 땅에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 죽음에 넘어 영생의 길이 놓여져 있고, 예수님이 그걸 확실하게 보장을 했고 영원히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일본 말로 말하면 쇼부가 나지 않는 거죠. 이 땅이 우리의 마지막 궁극적 우리의 해답이 아니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고난을 주실 수도 있고 해방시켜줄 수도 있고 때로는 이유 없는 죽음으로 우리를 데려갈 수도 있고 뭐 얼마든지 하나님 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를 지배하시는 분이시다는 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그 하나님 한 분 깨닫게 하시려고 구약에는 이렇게 강력한 대적들을 등장시켜서 남쪽 유다를 짓밟고 때로는 해방시키고, 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이런 흉폭한 왕이 등장해서 아주 성소를 아주 하나님 그 모시고 있는 성소를 아주 짓밟아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16절 보시면 16절 내가 들은 적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반드시 있다. 아무리 가공할 대적이 있어도 하나님이 등장하시면 그 대적들은 다 무너지고 만다는 거죠. 18절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하나님의 정한 때, 심판의 때, 이 가공할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치고 남쪽 유다를 돌아가게 할 때, 또 혹은 남쪽 유다를 보호할 때, 그리고 오고 오는 언약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그 심판의 때. 20절 봅시다.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숫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숫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첫째 왕 하는 걸 우리는 알렉산더로 보는 거죠. 예. 거의 뭐 맞다는 거죠. 헬라 왕 중에 그 큰 뿔이 있는데 그 첫째 왕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뿔이 또 꺾이고 22절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 적 이게 알렉산더가 죽고 이제 나라가 네 나라로 갈려졌다고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니라. 그렇죠? 알렉산더만 한 그런 권세는 아니라는 겁니다. 네 나라로 이제 갈려진 거죠. 그 네 나라 중에 한 나라가 그 남쪽 유다를 짓밟는 게 그게 바로 안티오코스 아피파네스 그 왕이 그 네 나라 중에 한 나라에 해당하는 왕입니다. 23절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는 이 한 왕 하는 게 바로 그렇게 보는 거죠.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나오잖아요. 아주 강력한 왕인데 그 뒤에 누가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남쪽 유다를 짓밟는 왕을 하나님이 허락을 해줬다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이렇게 유다를 막 짓밟고 핍박하고 이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참 얼마나 이게 그 깊은 뜻을 모르면 이걸 실제로 당하는 그 백성들은 그 해석하기가 참 쉬운 건 아닌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그 해석에 그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본문에 나오는 대로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이게 뭐 보통 이게 강팍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네, 이런 그 핍박의 시기가 온다는 겁니다. 25절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울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사람의 손으로 등장 안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적그리스도 같은 이런 강팍한 왕은 하나님께서 멸해버리겠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결론으로 말한다면은 이런 나라들은 등장한다. 다니엘아,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치하에 있는 다니엘에게 바벨론 이후에도 강력한 나라들이 등장한다. 그 나라들을 교체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등장시키는 힘은 스스로 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헬라가 나중에 이렇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등장해서 유다를 그렇게 짓밟을 때 그것도 자기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멸하게 하고 환난을 주시면은 그것을 겪는 수밖에 없다. 그걸 겪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결국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하나님의 전능한 그 능력을 배우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6절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니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알타가 일어나서 나오잖아요. 그 환상이 엄청나게 그 무서운 환상이죠. 현상적으로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고는 왜 우리가 너무 무서운 그 장면을 보면은 막 끙끙 앓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다니엘이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너무도 가공할 힘으로 등장하고 남쪽 유다가 짓밟히고 그렇게 그런 환상을 보고 여러 날 알타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참 이건 그 신비에 가까운 일이다. 참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어려움을 겪는가. 그러나 우리는 다니엘서 전체를 읽고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금신상이 금은 다 바벨론이요, 메데파서는 몸뚱아리요, 그다음 헬라요, 로마 제국이 있지만은 사람의 손으로 뜨이지 않는 큰 돌이 등장해서 그 금신상을 쳐버리면은 금신상은 풍지박산이 나버리고 그 돌은 태산을 이루듯이 강성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아무리 보이는 제국들이 이렇게 강하게 보여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 마침내 등장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아무도 그 나라를 막을 수가 없다 하는 그런 환상을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여러 제국들은 하나님의 계시의 도구일 뿐이다.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지금 오늘날 우리 중국하고 미국이 얼마나 세계 최강의 그 제국입니까? 지금까지 20세기를 미국을 당해낼 그 최강의 나라가 있냐 말이죠. 그의 군사력, 그의 경제력, 그래서 미국이 등장하는 곳곳마다 세계의 경찰 국가로 온 세상을 지배했던 나라인데 서서히 지금 좀 무너지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중국이 유일하게 이 최강의 미국에 대해서 노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하나 또 등장한 거 아니겠어요? 누가 과연 미국이 이렇게 결정한 것에 대해서 아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발언권이 있었냐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 틈바구니에 우리 한국이 있습니다. 사드를 배치해야 말아야 되느냐, 이것도 우리 마음대로 지금 결정을 못할 정도로 지금 눈치를 봐야 되는 이런 나라,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있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가. 그렇잖아요. 그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렇게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 우리 영적인 투시력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눈에는 그렇게 안 보는 거죠. 우리는. 구약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 당시에 유다 백성을 지배하는 나라는 느부갓네살이고 벨사살 왕이고 그들을 풀어주는 나라는 고레스고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늘의 진리를 다니엘을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메시지는 세계를 지배하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을 보내신 우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을 지배하는 참된 권세자이다. 아무 염려할 거 없다. 내가 갔다가 너희가 있을 곳을 다시 준비하고 내가 이 땅에 온다. 내가 줄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다니엘서에 이런 가공할 만한 적그리스도 같은 그 당시 역사적 인물로 말한다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그렇게 남쪽 유다 백성들을 짓밟고 괴롭히고 성소를 더럽히고 성소에다 돼지머리를 올려놓고 하나님을 이렇게 신성 모독을 하고 말이죠. 내가 신이다 하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그렇게 했지 않았어요?
군대의 주제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이름을 더럽히고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은 우리는 지금 구약을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알고 보면은 그런 적그리스도 같은 대적, 하나님의 이름을 때때마다 무시하는 대적은 우리 내면 속에서도 얼마든지 등장하는 겁니다. 실제로. 정말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히면은 언제 하나님 살아계신 것처럼 하나님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을 한순간도 떠나가지 않고 지배하고 보호하고 인도해 오셨는데도 우리는 사람이 무섭기도 하고 사람이 우리 역사를 지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느끼기도 하고 또 그렇게 판단도 합니다.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무슨 역사가 진행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도 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내면에 있는 거죠. 뭐 그거야말로 적그리스도인 거죠. 적그리스도가 멀리 밖에 있지 않아요.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죄악의 권세가 준동하기 시작하면 그리스도를 잘 안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흔하게 살아계셔서 지금까지 역사를 인도했는데 왜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는 거는 벌써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실은 인정하지 않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대적이 밖에 있지만 사실은 신약에는 사단의 권세가 우리 안에 틈타고 우리를 언제나 작동을 시키면은 우리 스스로가 어리석은 판단합니다. 그게 세속주의고 유대주의고 적그리스도가 밖에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밖에 있는 거야 그거는 뭐 많지만은 하나님이 그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진멸시키고 그걸 붕괴시키고 하늘의 평강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공급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역사적으로 그대로 해석을 하되 정말 구약의 대적자들은 이런 세력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주관하시는 이런 세력들이 유다를 괴롭히고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그 전능하심을 강력한 그 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이 가장 연약한 방식으로 그분이 가장 우리를 섬기는 방식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세상이 다 예수를 저주했지 않습니까? 심지어 예수를 많이 너무도 따랐던 제자들까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혔을 때 다 도망쳤지 않았어요. 예수 따라봐야 죽음밖에 없구나 해서 다 도망을 친 게 예수님 제자들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가 너희보다 갈릴리에 먼저 가 있겠다. 그렇게 용서해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마지막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그를 만나 주시고 너 이 반대편으로 물고기를 한번 던져봐. 밤새도록 잡아도 물고기 안 잡혔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딱 반대로 한번 던져봐. 그러니까 엄청난 고기가 잡히지 않아요? 이게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 열매가 없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고기를 잡아놓고 예수님이 딱 위로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이건 피할 수 없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몇 차례 제자들에게 피할 수 없는 우리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전곡을 찌르는 질문들을 몇 번이나 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한번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고 말해봐라. 저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은 제대로 된 고백인데 이론적으로는 제대로 된 고백인데 당장 예수님 내가 조금 있다 고난받고 죽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당신하고 지금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좋은데 말이지 지금. 오병이의 기적 일으켜주지 뭐. 보호해주지. 바다 잠잠케 하지. 죽었던 자 살리지. 얼마나 좋은데 죽다니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뭐. 예수님을 꾸짖었다고 했지 않았어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 당장 하시는 말씀이. 그 사단이 우리 안에 언제든지 넘실대는 거죠. 나는 반드시 죽어야 하고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 아니에요? 그걸 누가 자기 십자가를 누가 집니까? 우리 십자가를 남한테 넘기기가 바쁘지.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십자가 못 집니다. 우리 조그마한 고난이 와도 내 괴로운 일만 와도 때로는 하나님 원망도 하고 피해 나가는 판인데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우리가 못 지기 때문에 성령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기꺼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은 영웅적인 그런 죽음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루터와 칼빈 그 후에 수많은 신앙의 선진들 우리
한국교회의 수많은 순교자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은 성령께서 그들을 붙드시면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전진해서 갈 수 있던 그들의 힘이 아니고 그들을 사로잡았던, 십자가로 증명을 하시고 그 영원한 사랑을 증명하고 부활로 확정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준동하는 어리석음의 세력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는 우리의 마음들, 현실적 판단이 더 앞서는 우리 생각들, 아무리 미국이, 중국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 같아도 우리가 약한 한국에 살고 그 한국 속에서 조그마한 우리 교회에 있어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요, 그분이 통치하는, 진짜로 통치하는 그 백성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 이런 보이는 나라들에 의해서 우리가 통치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육신이 우리를 통치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는 다스릴 수가 없고, 그들이,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 매여 있고 그분 안에 있음이 우리는 어떤 세력도, 그래서 사도 바울을 옥중에 집어넣어놔도 사도 바울이 내가 육신은 매였으나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매여 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백성은 그런 영광스러운 그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 다니엘서 말씀이 우리에게 그걸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실에 보이는 왕들이 참된 왕이 아니고 그 왕들을 부리고 그 왕들을 마음대로 보내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때로는 핍박을 가하기도 하고 그들을 핍박에서 우리를 벗어나기도 하는 현실적인 세력들이지만은 우리를 참으로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분, 우리의 진짜 왕 중의 왕으로 오신 분, 그분이 우리를 섬겨주러 오신 분, 세상의 군왕들은 너희를 지배하지만 나는 너희를 섬기러, 대속물로 주어 너희를 섬기러 왔노라고 하신 그 예수님께서 진짜 하늘의 왕이 되시고 그분의 통치 속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무엇을 겪어도 하나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우리는. 그리고 완전한 평화 속에 있습니다. 어떤 세력도 우리를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을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그 참혹한 포로 시기 가운데 가공할 만한 대적들 속에 살아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참된 메시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이루실 것을 소망으로 주시고 남쪽 유다를 마침내 회복시키고야 마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참으로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저희들 상고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무서울 것이 없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안전한 영혼의 보호를 받고 있는지를 깊이 기억하며 살게 승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